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이 사실은 참 놀랍지 않으십니까? 놀랍고 깊은 기도이죠. 기도문입니다. 바울의 애타는 심정으로 에베소로 이 교인들을 향한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큰 기도입니다. 사실은 이 기도문이 너무나 좋아서 여기서 그냥 설교를 끝내도 될 것 같기도 한데 그러면 안 되겠죠. 이 기도문이 너무나 놀랍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좀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14절부터 19절까지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한 문장입니다. 하나의 문장이에요. 문장이 끊기지 않고 쭉 가고요. 하나의 기도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기도문이 정확하게 지금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그 단락단락은 이해되지만 그 단락단락이 모여서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지 무엇을 구하는 것인지 확실하지 않을 수 있고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14절 15절 말씀을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오노니 아멘. 자, 먼저 우리가 이 기도문을 생각을 할 때 이 기도를 쓴 이유 그거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14절 처음에 보면은 이러므로라고 합니다. 이러므로 영어 ESV 성경을 보면은 for this reason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유 때문에인 거죠. 이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이 기도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이유 때문에. 바로 이 지금 우리가 읽은 14절, 10에서 19절 말씀 이전의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봤던 내용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은혜의 경륜을 통한 하나됨의 역사. 이방인을 통해 이방인에게 그 경륜이 들어가고 은혜가 들어가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는 그 역사. 그거를 위해서 이 이유 때문에 이 기도를 드린다는 겁니다. 벽이 허물어지고 하나가 되어지는 이 역사가 너무나 중요해서 그것 때문에 바울이 지금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비는 것의 그 내용은 무엇일까요? 이걸 한 문장으로 봐야 되고 한 문맥상에서 통일돼서 봐야 되는데 지금 우리말 성경 번역으로는 그게 사실은 좀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서 제가 한번 16절에서 19절을 번역을 해봤습니다. 영어 성경과 원어를 참조해서 웬만하면 원어랑 따라가면서도 개역 개정하고 많이 다르지 않게 좀 더 이해하기 편하게 번역을 해봤는데요. 같이 한번 천천히 뜻을 생각하시면서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셔서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사시게 되기를, 즉 여러분이 사랑으로 인해 뿌리가 단단히 세워져서 모든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모든 성도와 함께 깨달을 수 있는 힘을 얻기를,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충만하여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도 좀 어렵죠. 그래도 이게 정확하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알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 번역을 그래도 잘 보시면은, 이 말씀 잘 보시면은 이 기도는 결국 하나의 목적, 하나의 그 기도를 향해서, 하나의 간구를 향해서 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한국말의 동사는 문장의 맨 끝에 오고 그 동사에 따라서 문장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죠. 근데 뭐 사실 모든 언어가 그렇습니다. 말을 끝까지 들어봐야지 이제 알 수 있는데 오늘 예배소서의 기도문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16절 말씀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기를 원한다. 강건하게 되기를 원하는데 그냥 성령님이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냥 그게 기도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 꼭지가 끝난 게 아니고 성령님이 너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원한다. 왜냐?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사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즉 무슨 말이냐? 그분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의 뿌리가 단단히 박혀서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얼마나 넓고 길고 높고 긴지를
모든 성도와 함께 깨달을 수 있는 힘을 얻게 하기 위해서. 자, 다시 말하면은 속사람이 강건해야 된다는, 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야 된다는 말일까요? 그래야지만 결국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 그 말도 안 되게 넓고 길고 높고 깊은 그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사람을 우리의 영을 강건하게 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한 사랑을 제대로 알 수조차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 사랑이 너무나 위대해서,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그냥 있는 그대로의 우리의 모습으로는 그분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 수조차 없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흥교회 성도님들, 이 바울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셔서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한, 그 너무나 놀라운 사랑을 깊이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대단하면 얼마나 대단하다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강건하게 하셔야 할 정도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느끼는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사랑입니다. 한 수도사가 예전 유럽에서 한 수도사가 마을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정말 최고의 설교, 이제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 최고의 설교를, 정말 훌륭한 설교를 하겠다고 사람들한테 알리고 마을 사람들이 모이게 했습니다. 자, 시간이 흐르고 예배 시간이 되었고요. 그래서 노인들, 청년들, 모든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아주 기대감을 가지고 이 수도사를 봤습니다. 그런데 한참 동안 그 수도사는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설교를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 중세 시대니까, 옛날 시대니까 저녁이 되면은 빛이 없죠. 그냥 촛불 몇 개밖에 없을 뿐입니다. 그 상황에서, 그 어두운 상황에서 수도사가 어떻게 하냐면은 단 위로 올라가고 촛불 하나만 남긴 채 모든 초를 다 껐다고 합니다. 그리고서는 촛대를 딱 들고 이 강당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뒤에 붙어 있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상이 있는 곳으로 가서 먼저는 그 불을 예수님의 손에 박히신 그 못, 거기에다 촛불을 딱 대고 가만히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반대쪽 손으로 가서 가만히 있고, 그러다가 그 발에 박힌 못에 가서 가만히 있고, 마지막에 가시관 쓰이신 그 예수님의 머리, 얼굴 앞에 촛불을 대고 가만히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서는 다시 뒤로 돌아서 성도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게 하고 설교를 마쳤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그 담보는 없습니다. 그분의 십자가를 우리가 정말로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사랑이 정말로 극명하게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정말로 깨달아 알려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그분께서 우리의 영을 강건하게 하시고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셔서 그분을 볼 수 있는,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그만큼 우리가 단련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정말로 놀랍고 대단한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 사랑을 깨닫는 것이 곧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충만하여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을 알아야지 그것이 하나님의 충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충만하게 채울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하신 사랑만이 하나님의 충만이고, 그 하나님의 충만만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충만하게 채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